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덧 이제 2025년이라는 이 한 해의 여정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마음이 이제 복잡 단안해지죠. 이루지 못한 계획들에 대한 아쉬움이 먼저 들 것이고, 또 해결되지 못한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기만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깊은 한숨이 이제 절로 나오게 되고, 그 한숨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그 한숨의 끝에는 물기가 맺히게 됩니다. 그 물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눈물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고생하는 내 자식들 안쓰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버거워서 남몰래 이제 울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을 이렇게 막 의심케 하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만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밤을 지새우면서 울고 계신 분이 따로 한 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한 달을 여는 이 첫 시간, 나를 위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꼭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여러분, 이제 이게 상상이 되시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전능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왕께서 지금 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잠시 슬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눈물이 이제 이렇게 뺨을 타고 흘러내려서 이게 어디까지 미치냐면 옷깃까지 적신다, 이 정도의 느낌까지 담고 있는 단어예요. 비통한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비통하게 만들고 이게 눈물이 그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 그 뒤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더 뒤에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처녀딸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냥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면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다 뭐를 붙였어요? 처녀딸이라는 그 단어를 붙였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순결하고 고귀한 존재를 지칭하는 아버지의 애정어린 호칭이 뭘까요? 딸입니다. 딸.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큰 파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한 상처를 입고 지금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의 전체적인 어떤 문맥을 보면 당시 유대 땅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땅이 쫙쫙 갈라지는 거에 더해서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전쟁의 칼날이 눈앞에까지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의아해하게 하는 건 뭐냐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이 파멸을 누가 내린 건데요? 이 심판을 누가 내린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린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매를 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울고 계신 분도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차가운 재판관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한 어떠한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죠.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지만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수천 배는 더 찢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어떻게 해요? 잠든 아이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더 서럽게 울고,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25년 한 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모르게 흘릴 눈물이 너무나 많으셨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고난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 향해서 던진 돌이 아니에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제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허락하신 사랑의 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를 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보다 더 크게 밤낮으로 울고 계셨다라는 것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의 착각을 이제 완전히 깨뜨리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예. 매를 든 손을 떨며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보다 더 서럽게 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기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 오해를 누군가는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토록 서럽게 울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 하늘 아버지의 흐르는 눈물을 누가 알아채고 누가 이 땅에 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대신 흘려줄 한 사람을 그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곁에서 함께 울었던 사람, 그 전해줄 사람이 우선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해줄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근데요, 전해줄 사람으로만 끝나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 눈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돼요. 우선 예레미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는요,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거대한 소리 사이에서 짓눌려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귓가에 들리는 첫 번째 소리는 뭐냐면 칼과 기근 속에 죽어가는 백성들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절규죠. 또 다른 하나의 소리는 그런 백성을 내려다보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내 딸이 망하였구나, 이렇게 통곡하시는 소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탄식 소리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쥐하러 울리로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울게요. 제 눈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눈물과 백성들의 눈물을 잇는 강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눈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잇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할까요, 못할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밤낮으로 울어도 백성들의 죄를 사람인데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울기만 하는 거죠. 그가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물은 그래서 동정은 될 수 있었으나 구원이 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장차 오실 한 분의 그림자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그 마음의 심장에 탁 담아가지고 우리를 진짜 구원하기에 오신 분, 예레미야가 그토록 그달했던 실체가 그 다음에 짠 하고 등장하시게 돼요.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눈물을 그냥 육신으로 그냥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어떤 거 가지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눈물을 어떻게 흘리시는가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2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눈물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로 하면 이게 몇 자인가요? 7자에다가 12글자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12글자가 되는 문장인데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하면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2마디예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왜 성경은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신 거잖아, 예수님께서 우신 거잖아, 이 엄청난 사건을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냐? 주석가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슬픔이 너무 크면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많은 긴 문장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오시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그 어떤 복잡한 설명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짧게 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셨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주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잠시 후면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시잖아요. 살리실 의지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겪은 죽음의 고통, 그리고 그 오빠의 그 죽음 앞에 통곡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눈물이라고 하냐면 공감의 눈물이라고 해요. 공감. 이 공감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compassion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compassion. com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passion은 뭐예요?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거냐면 저 먼 하늘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야 힘들지 참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컴패션이에요. 우리가 말문이 막혀 울고 있을 때 긴 설명 없이 우리 곁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는 분이에요. 2025년 한 해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아서 혼자 우셨죠? 제가 알아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오셔서 이토록 짧고 굵은 눈물을 함께 흘리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눈물이 이렇고, 또 하나의 눈물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게 어디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게 이제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예요. 이게 예루살렘 입성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예요? 십자가가 코앞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자들과 군중들은 어떤 이제 모습을 취하게 되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뭐예요?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 홀로 멈춰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죄성, 영적인 타락을 보셨기 때문에 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닥쳐올 처참한 멸망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우시는 이 눈물은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부모의 비통한 심정이 담긴 눈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쏟아진 눈물하고 똑같아요. 내 백성이 뭐라고 나와요? 끝에 보면 망하는구나 라고 흘렸던 그 하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두 눈에서 지금 흘리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나사로 앞에서 흘리신 첫 번째 눈물이 뭐예요? 공감의 눈물.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서 흘리신 탄식의 눈물. 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서 결국 붉은 피가 되어서 쏟아진 곳이 어디에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눈물이 없으면 절대 십자가 안 가십니다. 사람이 공감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없으면요, 그 사람 사랑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공감이 없고 탄식의 눈물이 없으면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냥 땅에 떨어져 말라버렸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뭐가 돼요?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인간의 비참한 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벌어진 틈 사이에서 뭘로 메우시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하나님과 백성들, 그 벌어진 틈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메우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찢겨진 몸으로 자신의 피 섞인 눈물로 그 깊은 간격을 완전히 메우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끝자락에서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울어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또 우리의 허물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이토록 울어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야,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 첫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한 눈물에서 주님을 위한 눈물로 바뀌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조금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가 주님을 울게 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밤낮으로 울고 계십니다. 이 깨달음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품는 중보의 눈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중보의 눈물이 하나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거룩한 손수건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거두시고 싸매시는 치유의 광선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한 해가 끝나버렸네, 또 더 이상 이번 한 해 뭐 할 게 없네, 낙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신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그래서 심판의 예고가 아니라 제발 돌아오라는 강력한 초청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나의 슬픔 때문에 울던 눈물을 멈추시고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남은 12월 한 달, 단순한 달력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기도가 되는 새벽,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사명이 되는 12월 한 달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회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